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목요일에는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4주에 한 번씩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시편 119편의 강설을 했고요. 근본 목요 강설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말씀, 이른바 이것을 이제 4글자로 가상칠언이라 그럽니다. 이 가상칠언을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약과 구약 성경 한 구절씩 이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두 차례 두 번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사야 53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 시편 119편 강설에 이어서 근본부터는 십자가를 주제로 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해설을 통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제가 가상칠언을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본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하나의 어떤 기독교적 장치 또는 감상적 도구로 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좀 잃어버린 게 아닌지 좀 염려가 되고 있죠. 어떤 목사님은 오늘날 십자가의 무한한 감격과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한국교회 강단이 십자가에 대한 강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실상 고난주간이 되어서야, 고난주간 자체를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고난주간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묵상하는 주님의 십자가,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과연 십자가가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배도와 불신앙의 세력들, 배도 배은의 행위들이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고 또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위시한 신사도운동이 교회의 본질을 흩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서 정말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말이 무색하게 말 그대로 우리 목사님이 막대한 돈 주고 사신 교회, 이 말이 더 어울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가르친다면서도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 강단, 그리고 틀에 박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교인들이 아니하는 태도가 결국 오늘날의 영적 빙하기가 오게 만들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세상의 풍속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철학 사조가 변해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은 불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제공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신자들의 냉랭한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 또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시청자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을 만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 신앙에 연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체험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자신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체험과 간증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모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간증, 체험, 심지어 그가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신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가 만난 하나님은 유감스럽게도 알 수 없는 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낯설고 십자가가 단지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정도의 인식을 가진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나 대단한 경험과 관계없이 그의 모든 신앙 자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 모두 진짜로 열정적인 그리고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시간이니까요. 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 십자가에 사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주님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던 것을 통해서만 봐도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못 박은 적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것. 주님은 자신의 살인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현실 가운데서 진짜로 그 남편으로 인해 그 부모로 인해 그리고 제멋대로인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이 과연 시간 낭비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하십시오. 심지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단에게 발목 잡혀 있고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대적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적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 앞에서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받았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하여서라는 말은 주님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강설로 3,000명이 회심한 것은 베드로의 유창한 언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덕택입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훨씬 정말 믿기 훨씬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적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십시다. 자, 이제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신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들려온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 온몸을 휘감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철저하게 아들에 대해서 눈 감고 버리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주 깊이 있게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가르는 십자가 처형의 어마어마한 고통도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라는 그 엄청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갈라놓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못 박은 이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형벌하시는 그분을 아버지 부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믿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주님의 믿음입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는 계속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로 자꾸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손상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허물과 죄로 충만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으로 그와 연합하였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인생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시험과 미혹 앞에서 아버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유혹에 빠져 제 갈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도 이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도 바로 이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불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구원을 완전히 헛되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요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갈보리 언덕을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따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떡을 얻어먹고 또 얻어먹을까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병 낫기를 간구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작 몇 명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아래까지 왔지만 정작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버렸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신 주님이셨지만 결국 우리 주님 곁에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은 오로지 아버지만을 의지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그런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의 존재일 뿐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쥐어줄 수 있는 나의 이상의 실현을 위한 도구입니까? 그저 막연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까? 시청자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 주님과도 같이 매일 삶에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드러내며 드러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터져도 아버지는커녕 아버지가 아니고 아이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 죽겠네, 나도 모르겠네. 아버지라는 말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일생 동안 외치고 또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도 같이 그냥 입술로만 외치니까 정작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현실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는 한 걸까? 계시다면 왜 이러실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 패턴들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큰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드러내신 주님의 모습에서 너무도 우리는 보잘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귀한 것이 없고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됨의 역사, 이것은 그 어떤 물리적인 힘도 또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영적인 끈으로 묶여진 것입니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실망과 패배감을 반드시 느낍니다. 인생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긍휼과 번민과 기도의 제목일 뿐이에요.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얻는 원동력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로서 내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곧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주신 그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갈대아도 같이 흔들리는 우리 신앙,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조차 뜨거운 사랑을 나누신 그 친밀함의 교제를 그리워해야 하고 일평생 연모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짝 부는 고난의 바람에게조차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이 금이 가고 흔들리고, 그러지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육체와 영혼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더욱 나타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왜 이런 진짜 뜨거움과 절실함이 없을까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상고하고 늘 생각하던 때에는 제가 진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머리만 고백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까지만 나와도 그냥 눈물이 흘러요. 진짜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심지어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한마디의 고백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다른 인생에게도 없습니다. 세상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만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한 결단코 우리 삶 가운데 평강과 위로와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루하루를 더욱더 처절하게 살아가는 몸부림이지 고상함이 아니다. 나는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산다. 잘 죽기 위해 오늘도 산다. 이거는 절대로 제 개인의 성찰을 글로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참 까불까불 돌아다닐 때도 제가 시를 좋아했고, 저는 천상문과입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이미 수학책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수학 그 교재에다가 한 켠에다가 시를 썼던 게 접니다. 수학 시간을 공부하지 않고. 아이 재미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무료하게 가만히 있느니 시라도 한 편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통 빼곡하게 귀퉁이에다가 시를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또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시의 일부를 방금 소개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잘 죽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사실 주님의 삶은 잘 죽기 위한 삶이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사실 죽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실로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 삶은 그분에게 매여 있으므로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은 바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거룩한 삶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절대로 고상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구질구질하고 진흙탕 같은 삶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떤 누가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하겠습니까? 로마인들은 사석에서도 십자가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재수없는 저주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찬송은 하지만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로지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차갑디 차가운 종교적 형식의 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예배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신감인지 절대로 영혼에 대해서 걱정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합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결핍에 처해 있으면서도 육적 결핍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종교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도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 그리고 기도, 말씀, 목사가 지시한 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세상과 인생은 무통지사와 같은 겁니다. 무통주사는 순간의 아픔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러나 결코 나의 몸에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지 못합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는 강산이 1000번 만번이 바뀌어도 절대로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치료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종교적 형식의 틀에 갇힌 냉랭한 가슴과 야가 빠진 안일주의가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속히 떠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드러내신 주님의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긍정의 힘이니 뭐니,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이 궤변이 통용되는 현실 속에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로서 자괴감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일이, 아니 잠시 후가 사실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쾌활하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게 어찌 그리 안타까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하신 이 1000마디의 말씀, 이 간절한 기도는 아주 급박한, 말 그대로 119 전화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용서함의 기도였습니다. 시대가 아주 악하여 사탄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참 여러 갈래에 나져 있다. 그중 하나를 취사 선택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상대주의적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진 물질이 소용없습니다. 명예가 소용없습니다. 엄청난 소유를 가진 부자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그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업적을 자랑하고 상패를 자랑해도 성경의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아무리 기독교에 대한 잡다한 지식이 많고 인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다고 할지라도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모르는 막 태어난 신생아와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인류의 초조상 아담 이래로 그냥 보통의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일관되게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망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하여금 무시무시한 형틀에 달아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정말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은 오로지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한 것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엄청난 진노를 쏟고 계십니다. 실상 그것은 내 위에 쏟아져야 될 진노였습니다. 나실 때부터 주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고난의 생애입니다. 계속 이 주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출산하고 누워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말밥통에 누워 계시고, 나시자마자 헤롯이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난하셨습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엔 목수의 아들로 생업을 이어가셨고, 공적 사역을 시작과 동시에 시험 받으시고 죽으실 때까지 살해 위협을 받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최절정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최절정의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말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스스로 당하시면서 이와 같은 고통과 진노로부터 해방되도록 긍휼과 자비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란 이 사실이 얼마나 정말 절실하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죄 용서함의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당할 고통과 진노의 잔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상에서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죄를 향하여 내리시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 위안의 도구로만 그것을 사용했는가 말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틀에 걸쳐 십자가를 설교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첫날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를 하는데 눈만 껌뻑거릴 것, 반응이 간간히 터진 아멘 소리도 없었다고 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불러온 무서운 지옥 형벌,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도무지 감동 감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설교자는 단언오조로 말합니다. 어제 울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죄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시는 진노에 대해 알지 못한 자는 결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게 된 것을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물이 되사 화목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육체적 고통보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으로 죽어갈 영혼들을 위해 아파하시고 기도하신 그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진짜 이것보다 더 찡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진짜 눈물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조롱받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의 눈물도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내게 소중한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도 흘렸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눈물을 흘려왔냐 이 말입니다. 이별의 아픔 때문에 울고 내 처지를 한탄하며 울고 다 자기 선택 때문인데 종교 집회에서 감정이완에서 오는 극도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러나 주님이 그토록 갈망하시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한 눈물은 없지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어. 여러분은 환경을 위한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냐 여러분, 저는 특별히 어느 순간부터인가 환경을 위한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한다고 봐요. 특별히 많이 하는 기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잘 살아보세는 새마을운동 구령이고 우리 성도의 구령운동은 영혼을 살리세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런데 어쩝니까? 잘 살아보세, 부자 되세, 형통하세, 잘 되어보세만 외쳐왔으니 과연 이것이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정신병동을 만들고 있어요. 교회를. 현대인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인 정신병원 같아요. 현대 교회들은 마치 교회를 정신병동으로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심리학적 용어들이 난무하잖아요. 치유와 회복과 힐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과연 이런 것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타이틀이 가당키나 합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 마음 내게도 주셔서 주님이 그토록 십자가 위에서 마음 쓰시고 제 용서함을 간구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시청자 성도 여러분, 세상을 위해 간구해야 할 여러분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간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어둠인 세상에 죽였잖아요. 세상이 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분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침뱉고 때리고 욕하고 죽인 그 세상과 어떻게 성도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보기 어떠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어떠하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구질구질하고 처절해 보이고 갑갑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유쾌하고 시원하다면 그로 족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태도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은 애초에 세상에 거하는 삶입니다. 양다리 가능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이시여, 죄로 물든 세상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지 타협하고 협력하고 안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죄인을 위한 변호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찌 예수님을 못 박은 저것들이 자신들의 일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인 것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토록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죄가 극악무도한 것인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눈이 멀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분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알지 못한 그들, 그 초라한 육체를 지닌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의 생명에 죄로 물든 세상의 생명이 들어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도 이 끔찍한 무지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우리는 어떠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형식적인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뭐냔 말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강구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잃어버린 양은 너무나도 많지요. 진짜로 많지요.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도 전혀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 관념적인 기독교인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바른 신앙을 찾아 오늘 또 헤매는 나그네들.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과 빛 가운데 거닐게 되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이 잠시뿐인 세상도 영생의 일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듭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십자가에 딱 붙들려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합시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기에 우리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치료받고 십자가로 위로받고 십자가를 전합시다.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은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33장입니다. 새 찬송, 통일 찬송가는 수록곡이 아닙니다. 새 찬송가 533장, 우리 주 십자가.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